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37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나이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그리고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될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비울 때 비로소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은요, 설교자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막 혼내는 본문이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러고 왔고 그 다음에 중직자들에게, 특히 목사들에게, 이런 분들에게 확 막 쏘아붙이는 어떤 까는 설교 이런 거로 좀 본문이기 때문에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냥 이게 띵가뽕 하고 넘어갈까, 12장으로 바로 갈까 고민 많이 했으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함께 그 은혜 가는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상당히 과격한 표현으로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주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누가는요 굉장히 점잖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은요 상당히 과격합니다. 그냥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고 이 독사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세하게 너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얘기하면서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교사들이 그렇게 욕먹을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원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따다당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갔냐면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딱 만들어가지고 소를 치고 양을 치고 소 보내고 양 보내고 비둘기 풀어가지고 막 날라다니게 만들고 돈 바꾸는 의자를 들여엎어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러면서 한바탕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걸 누구를 향한 그런 어떤 책망이고 대적이었냐면 사두개인들을 향한 그런 어떤 책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정말 사리사욕을 챙기는 나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적대심을 예수님께서 확 보이니까 사두개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나 예수님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하고 정말 장난 아닙니다. 우와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 예수님 하는 말씀이 은혜가 넘칩니다. 아주 그냥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잘 도모해가지고 아주 그냥 사두개 있는 라작을 한번 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식사 한 끼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환대하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조금만 이 정치력이 좀 있고 조금만 좀 영악했으면 바로 바리새인들 손 딱 잡아가지고 사두개인 아장 내고 그 다음에 니나 잘해라 이러면서 바리새인 아장 내고 이러면 참 편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못하시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편인 줄 알고 우리 편인 줄 알고 환대하면서 이렇게 초청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점심 잡수로 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의적인 마음으로 모셨다라고 해석을 합디다. 그냥 가셨습니다. 갔는데 이 바리새인이 갑자기 충격을 먹은 거죠.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는 겁니다.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으십니까? 여러분 여기 왜 굳이 충격을 받습니까? 아이고 추접하라, 아이고 더러워라, 그런 것으로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손 씻는 것은 정결 예법이라서 손을 씻어야지 정결하게 되고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손에 이제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 먹으면 이 안으로 더러운 것이 들어가 가지고 몸이 부정하게 변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부정할 수가 있어?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언젠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변호한 적이 한번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분들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런 마음이지요. 우리가 유대민족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성민으로서 거룩한 백성인데 저 강대국들이 우리를 집어삼켜가지고 종교를 막 흔들고 여기서 또 침입해가지고 신앙을 막 흔들고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지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강대국들에 치우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저 정치적인 세력들 딱 커버치고 우리끼리 말씀 안에서 정말 거룩한 공동체 한번 세워보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봅시다 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말씀 율법을 딱 읽으니까 모세오경 딱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주일 성수를 하라, 주일을 지켜라. 그럼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느 선까지가 일을 하는 것이고 일을 안 하는 것일까? 무게는 얼마만큼 들어야 되고 몇 발짝을 걸어야지 이게 일로 구분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저런 상황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0의 1조를 하라. 야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0의 1조를 해야 되겠는데 옷을 샀어, 넥타이를 샀어, 신발을 샀어. 이건 11조를 어떻게 하지? 옷을 한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바쳐야 되나? 넥타이를 잘라가지고 바쳐야 되나? 신발을 한 10분의 1을 잘라가지고 하는 게 바쳐야 되는가?
궁금증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율법 교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 우리가 좀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 딱 보시고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죠. 규범을 정하고 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틀을 이렇게 딱 만드는 거죠. 이 안에 있어야만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아노미 현상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이들 사회책 이렇게 뒤져보면 아노미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말인가 싶기는 한데 일본말 아니고요. 아라는 부정어와 노모스라는 그런 법이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법이 없는 상태,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노미 현상, 사회의 규범이나 가치가 약해지거나 무너져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린 상태. 자, 사회가 바뀌니까, 사회가 바뀌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맞추어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니까 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이걸 아노미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아노미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들 보니까 굉장히 숙연해진 상태에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왔어요. 시대가 바뀐 거죠. 그전처럼 생활하는 안 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내가 발맞추어서 코로나 시대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옳은지 그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젊었을 때 배를 타셨다라는 분이 몇 분 계시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배를 오래도록 타면 이제 울렁울렁 하지 않습니까? 그 울렁울렁 하는데 이제 정박을 해가지고 육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사라진답니다. 계속 울렁울렁하고 멀미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육지에 있는데, 배에 없는데 나는 아직 그 상태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울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뭐 이래가지고 또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육지에 왔는데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나를 잃어버린 상태. 또 다른 예로, 만약에 전쟁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전쟁했습니다. 내가 군인입니다. 막 사람들을 쏴 죽였습니다. 포탄을 던져가지고 죽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가 남잖아요. 사람들이 뒤에 슥 지나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나? 섬찟. 그냥 짝대기 하나만 들어도 나를 총을 겨누고 있나? 여기 들어보셨죠? 이런 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상황은 변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따라가지 못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 이걸 아노미 상태라고,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아노미 현상이 그득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데 저게 뭔 말인가? 내 정신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나는 뭐하고 있는가? 아노미 상태가 지금 여기 파다합니다. 지금 따라오고 있나? 복음이 들리는데 내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시작은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지켜서 말씀대로 살아서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봅시다. 우리 민족을 거룩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내 정신이 있어. 내 정신과 법이 같이 가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고 법이 이렇게 가고 내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이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린 그런 지경에 나타나는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 아노미 현상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로 세워가고 복이 선포되고 복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못 따라가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환경 때문에 내 중심을 잃어버린 상태, 영적 아노미 상태입니다.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진짜는 없어지고 가짜만 남아있고 중심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들의 시작은 좋았다니까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으신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중심도 지키고 법도 지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영적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중심은 없어지고 겉모습만 있는 거예요. 11조 엄청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당을 섬겨라, 교회를 섬겨라, 직분자로 섬겨라, 높은 자리에 섬겨라, 최선을 다해 섬겨라. 그런데 섬김은 사라지고 칭찬만 남아있는 겁니다. 섬김은 사라지고 높은 자리만 탐하고 박수받는 자리만 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44절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의 사람들은 무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만지거나 그 줄을 지나가면 부정하게 된다 여겼습니다. 근데 평토장한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그냥 티 안 나는 무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티 안 나는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덤을 지나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네가 슬쩍 속여가지고 그 사람 모두들 다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네가 겸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잘못하면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똑바로 행동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율법 교사들은 더 짐을 지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이렇게 만들고 이런 법은 이렇게 만들고 저런 법은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더 부추기는 거예요. 결국은 지식의 열쇠를 가졌는데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이렇게 잠가버렸다. 이렇게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 처음엔 좋았잖아요. 처음엔 거룩하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변질되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간과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만 지키면 거룩하게 될 거야. 이것만 지키면 거룩하게 될 거야. 두 번째, 나는 이걸 잘 지킬 수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지키면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것부터가 오류죠. 근데 만약에 그것만 지키면 거룩하게 된다 칩시다.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많은 그런 규율들과 그런 어떤 법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사라집니까? 사라지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일주일 동안 승리해봐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이들이 간과한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 이 착각에 빠져가지고 회개도 안 돼. 계속 규정을 정하고 나는 쟤보다 나아, 나는 잘하고 있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자기만 드러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중심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전엔 잘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시작 좋았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고자 했잖아요. 나라를 변화시켜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섬겼어, 내가 젊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뜨거운 그런 어떤 영적 체험들이 있었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지요. 우리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지금 자녀가 어려가지고 여러분 청년 때 잘했지 않습니까? 청년 때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섬기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성경학교 계속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중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아이고 야 난리 났다, 침체되어 있다. 얘네들도 초등학교 때는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잘했어요. 뭐예요? 나 옛날에는 잘했는데, 나 옛날에는 시작은 똑바로 했는데 지금은요 혹시 그 중심을 잃어버렸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껍데기만 있고 직분만 있고 칭찬받고자 하고 그저 표면적인 모습만 있으면 바리새인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린 신자가 되지 맙시다. 중심을 잃어버린 성도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고 혼자 껍데기면 되는데 평토장암처럼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악으로 이끌고 가고 다른 사람을 낭망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거예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시작은 좋았으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악독이 가득 차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 아노미 상태, 변질된 상태, 중심 잃은 상태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걸 지켜야 돼,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저걸 저렇게 해야 돼.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채워야 돼. 채워라, 채워라, 채워라.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요것 하라, 성취하라, 저 사람보다 잘해라. 이거 넘어가면 안 되고 요렇게 해야 돼, 해야 돼, 뭐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나아져야 돼, 더 높이 가야 돼, 더 채워야 돼, 더 채워야 돼. 계속 채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채우라고 합니다. 뭔가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돼, 이걸 다 채워가지고 완벽하게 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속 채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채움의 마음이 어떻게 되면 탐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라는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악독이 가득합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기 위해선 저 사람을 까야 돼.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내 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1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훑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쭉 설교를 한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날란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11장 제일 첫 번째 제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께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님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는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현장에 다 가 있을 때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실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등불 비유, 33절부터네요. 등불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등불 비유는 무엇입니까? 등불을 구석에다가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이 어디 있냐? 등불은 밝게 비추기 위해서 환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온 사람들이 다 비추어질 수 있도록 비추어졌다. 그런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내 몸이 밝아지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에 빠지게 되어 있더라. 이걸 얘기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이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11장의 맥락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악독과 탐욕 때문에 그렇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뭘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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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서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여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두운 눈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두운 눈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치우고 그 안에서 정말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빛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채움이 아니라 비워야 된다. 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죠. 구제하라 그러면 남을 섬기라, 남을 잘 대해줘라, 이렇게 봉사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악독과 탐욕이 있는 거예요. 채움이 있습니다. 채우지 말고 비워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나누고 이렇게 하라. 비워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것으로 비워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 안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눈이 밝아져서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 나는 거룩하고 나는 경건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11장이 말씀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규율을 딱 정해가지고 이것 해야지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어, 이것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비워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빛을 보게 될 때에 나는 경건하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비울 때 비로소 보입니다. 여러분, 비울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비움으로 구제할 때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내 생각들이 비워질 때에 성령께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빛을 보게 되고 빛이 들어오고 빛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구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존경하고 참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이 친구하고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하고 기숙사를 같이 썼어요. 여러분, 제가 그 전도사들이 뭐 사례가 많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75만 원을 받았고 이 친구 아마 60만 원인가 65만 원을 받았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차비 빼고 하면은 뭐 묵고 자고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기숙사를 갔더니 바나나랑 뭐 이렇게 사발면이랑 막 이렇게 한 보따리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태야, 나 이거 그 일주일치 내 식량이야. 그러면서 딱 재놓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동기들이 막 전도사님 지나간 거예요. 야, 밥 먹었냐? 라면 먹을래? 라면 주고. 야, 바나나 먹을래? 바나나 주고. 음료수 먹을래? 음료수 주고. 커피 먹을래? 커피 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밤에 잘 때, 야, 그거 네 일주일치 식량이라며. 다 주면 어떻게 하냐? 다 주면 어떡하냐? 그거 짜놓고 같이 나눠 먹고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 굉장히 어리석다 생각했습니다. 나도 먹을 게 없는데 그거 왜 다 퍼주고 나면 일주일 어떻게 살라고? 참 무계획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저를 그때부터 잘 봐주었어요. 잘 봐줘가지고 그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제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그 초등부 유초등부 강사로 제가 설교한 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그 친구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딱 했는데요. 갔더니 그 신대원 동기 전도사님들이잖아요. 전도사님 한 분이 튜브에 바람 빼고 있더라고 이렇게. 또 한 전도사님은 그 물풍선 이렇게 막 터뜨리고 있어요. 그 내가 야, 이 고급 인력들을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저녁 집회 되니까 한 전도사님이 반주하고 있고 한 전도사님이 저기서 PPT 넘기고 계셨어요. 뭘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했더니 그 사람들에게, 그분에게 사람들이 남아요. 사람들이. 내가 내 칭찬받기 위해서 저 사람 까고 내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쟤보다 나아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니까 그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주어지고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흘러가게 돼서 그 공동체가 그 모임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런 어떤 모임들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하시는 최찬 선교사님 저기 뒤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저분이 목사 중에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다면 우리 어떻게든 거짓말하고 어떻게든 저 사람을 까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때에 같이 빛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정말 화평한 공동체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될 것인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잘나야 돼요.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껍데기만 남는 모습, 중심 잃은 모습,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함으로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비워내길 원하고 계십니까? 채우길 원하고 계십니까?
박수 받길 원하고 계십니까? 섬기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채우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비워내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기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속에 빛이 비춰질 것이고 그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며 걸어나가시길 거듭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많이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저주받으라, 저주받으라.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놈의 자식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한번 죽어봐라. 너희 끝났다 이놈의 자식들아. 그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 만약에 진짜 심판할 것이라면 구제하란 말을 왜 합니까? 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은요,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진짜 최종적 심판 때 너희가 심판받을 것인데 지금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53절과 5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3절과 54절입니다. 시작. 책 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거세게 달려들고 따져 묻고 책 잡고자 하고 찌릿하면서 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구원받고 회개하는 건가요?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가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소망이 됩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이것만 지키면 경건하게 살고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필요하겠습니까?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참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의 그 죄악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고요. 그리고 회개하고 나아가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잖아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잘하나 한번 보자, 예수님을 책 잡고자 하잖아요. 아직까지 자기가 살아있고 아직까지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같은 맥락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비워내고 그 안에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라는 것이죠.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요, 더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날마다 비워내고 비워낸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이 우리 몸 가운데 가득 퍼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에 그 모든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 빛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코 중심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중심을 잃어버린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쫓아가는 제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리새인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시면서 이번 한 주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